네, 오늘 드디어 네 번째 날 설교를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음소거를 했지만 우리 친구들 입모양이 잘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제목을 크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왕 하나님 다니엘 이야기입니다. 네, 오늘 다니엘에서 1장 8절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우리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이 다음 세대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보이는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여러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환관장에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어제가 3.1절이었습니다. 여러분 1910년에요. 우리나라에는 아주 슬픈 일이 있었는데요. 혹시 뭔지 아는 친구 있나요? 아는 친구 있으면 잠깐 음소거 풀어서 얘기해줘도 좋을 것 같은데. 누군가 음소거를 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쵸. 우리 누나 신이 언니가 얘기해줬는데요. 1910년 8월 29일 우리나라 옆에 있는 일본이요, 우리나라의 권리를 빼앗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일본의 지배를 받는 이 식민지가 되었어요. 그리고 무려 3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우리나라는 일본의 지배를 받으면서요, 많은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일본은 우리나라에서 소중한 보물들을 빼앗아 가기도 하고요. 또 우리나라에 있는 곡식들, 또 여러 가지 자원들, 특별히 사람들도 끌고 가서요, 강제로 일을 시키기도 하고, 또 똑똑한 사람들은 데려가서 자기네 나라에 일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냈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요,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은요, 초창기부터 나라가 두 나라로 나뉘어졌었어요. 이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요, 이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눠져서 북이스라엘과 이 남유다로 나눠졌고요. 이 다윗의 후손들은 남유다에서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며 살아갔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 할 것 없이 두 나라 모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을 저지르며 살았습니다. 나쁜 일 저지르기 선수였던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먼저 멸망했고요. 그 이후에 한 130년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남유다도 하나님께 계속 죄를 범하다가 결국 바빌로니아라는 나라에 의해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 다니엘은요, 이 남유다가 망해가는 그 시점, 바빌로니아의 공격을 받고 있는 그 시점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바빌로니아는요, 남유다를요, 세 번에 걸쳐서 크게 공격을 했었습니다. 이 첫 번째 공격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이 사람들을요, 끌고 갔어요. 성전에 있는 귀한 물건들, 하나님 성전에 있는 귀한 보물들을 가져다가 자기가 섬기는 신들의 성전의 보물창고에 넣었고요, 사람들을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이때 끌고 갈 때는요, 이 남유다의 왕족과 귀족의 사람들까지도 함께 끌고 갔었어요. 바빌로니아 다니엘은 바로 이 포로 중에 있었습니다. 바빌로니아 왕은요, 이 왕족과 귀족의 자녀들, 그러니까 왕족과 귀족의 소년들 중에 건강하고 잘생기고 똑똑한 사람들을 뽑아서 이 바빌로니아의 말과 바빌로니아의 문화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의 신하로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바빌로니아 왕은 이들을 자기 신하로 삼으려고요, 아주 잘 챙겨줬습니다. 왕은요, 자기가 먹는 음식들을 이 소년들에게 나눠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이 먹는 음식, 얼마나 맛있는 것들이 많았을까요? 아마 그 나라에서 가장 좋은 재료를 가지고 가장 맛있는 음식을 만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요, 이 왕의 음식을 먹는 일에 있어서 무언가 옳지 않다,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빌로니아 왕은요, 자기가 먹을 이 음식의 재료들을요, 자기가 먹기 전에 먼저 자기가 섬기는 신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다가
그 다음에 다시 자기가 그걸 먹었었어요. 그리고 바빌로니아 왕은요, 유대인이 율법 때문에 먹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재료들을 가지고도요, 음식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먹는 음식은요, 이 다니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바쳐졌던 재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따라서 우리가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음식, 이렇게 느껴졌던 겁니다. 그런데 같이 남유다에서 이 포로로 끌려왔던 다른 여러 사람들은요, 아, 내가 포로인데 뭘 어쩔 수 있겠어, 그냥 주는 대로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고요. 또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왕이 먹는 좋은 음식을 받으니까요, 우와, 존맛탱 정말 좋다, 엄청 맛있다, 그러면서 마음껏 먹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또 그와 가까이 있었던 세 친구는요, 이것을 옳지 않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이 우상에 바쳐진 재물,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기 위해서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을 감독하는 환관장에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환관장님, 저희는 왕이 내리시는 음식을 먹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러자 환관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것을 정해주신 분은 나의 임금님이신 우리 느부갓네살 왕이 정해주신 것이다. 만약 너희가 이 음식을 먹지 않아서 얼굴이 빼짝 마르게 되면, 왕이 그 모습을 보면 나의 임금님이 나를 혼낼 것이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요, 자기들을 감독하고 있는 감독관에게 갔습니다. 감독관님, 부디 딱 10일만 저희를 시험해 보십시오. 저희가 딱 10일 정말 채소와 물만 먹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 다른 음식을 먹었던 다른 사람들과 저희를 비교해 보시고 판단해 주십시오. 감독관은 다니엘과 세 친구의 말을 따라서요, 10일 동안 채소와 물만 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10일이 지난 뒤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었던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다니엘서 1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집에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열흘이 지났을 때에 보니 그들의 얼굴빛이 왕이 내린 음식을 먹은 젊은이들의 얼굴빛보다 좋고 건강하여 보였다. 네, 임금님이 먹는 가장 좋은 음식을 먹고 지냈던 소년들보다 오히려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 이 채소와 물만 먹었던 다니엘의 세 친구의 얼굴이 더욱더 빛나 보였고요, 더욱더 그들이 건강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감독관은요, 이렇게 해도 되겠네 생각해서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정말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채소와 물만 먹도록 해줬습니다. 네, 이렇게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거룩함을 지키려고 애썼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4명의 사람들이, 4명의 소년들이 얼마나 예뻤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들에게 복을 내려주셨어요. 다니엘서 1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4 젊은이들의 지식을 얻게 하시고 문학과 학문에 능통하게 하셨다. 그 밖에도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온갖 꿈을 해석하는 능력까지 주셨다. 하나님은 자기의 자신의 거룩함을 지키려고 애쓴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요, 건강만 주신 게 아니고요, 그들에게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제 다윗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다니엘과 이 세 친구의 삶이 보여준 것이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했더니요, 세상 지식도 그들에게 따라왔던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애썼던 다니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풍성한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니엘의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다니엘이 내린 결정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포로였습니다. 자기 나라가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자기가 어쩔 수 없이 끌려온 거였어요. 그럼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셨어.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 하나님에 대한 원망감, 이런 마음들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만약 다니엘이 하나님께 실망했다면, 만약 다니엘이 하나님을 원망했다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 절대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애썼다는 것은요, 비록 자기가 포로로 끌려왔지만 하나님에 대해 실망하지 않았고, 하나님에 대해 원망하지 않았고, 그저 그대로 포로로 잡히기 전처럼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이죠. 여러분, 다니엘은요, 자기에게 펼쳐진 이 나쁜 상황, 나쁜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분 앞에 바로 서기를 다짐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지만 다니엘은 포로였습니다. 포로는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내가 하고 싶으니까 이걸 해야지, 내가 하기 싫으니까 저걸 안 해야지,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포로는요, 자기를 잡아온 사람이 너 이거 해 하면 해야 되고요, 너 하지 마 하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심지어 그것이 자기를 붙잡아온 나라의 왕의 명령이라면 더더욱 어길 수 없죠. 그런데 다니엘이 자기를 잡아온 이 바빌로니아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던 것은요, 자기의 진짜 왕이 누군지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니엘의 진짜 왕, 다니엘이 기억했던 그 진짜 왕,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나의 왕, 나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걸 하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장 높고 위대해 보이는 그 바빌로니아 왕의 말을 따르지 않고 그보다 더 위에 계시고 그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다니엘이 하나님을 자신의 참 주인, 참 왕으로 모시면서 나아갔을 때요, 하나님은 그에게 알맞는 것들을 꼭 채워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내 눈앞에 펼쳐진 상황을 바라보면서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오해하면서 실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그 현실 너머에서 여전히 변함없이 항상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 눈앞에 펼쳐진 상황은 너무 어렵지만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선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 살아가는 귀한 모습이 우리 친구들에게서 나타나기 원합니다. 여러분 눈앞의 상황은요, 시시때때로 변할 거예요. 좋을 때도 있을 거고 어느 날은 정말 힘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상황과 상관없이 한결같이 우리 친구들에게 선하십니다. 우리의 왕은요, 항상 우리에게 선하세요. 여러분, 그 왕을 기억해야 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내 눈앞에 당장 보이지 않는 왕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왕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우리 변하지 않는 선하신 왕, 선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모시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당신의 날개 아래 푹 품어주시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은혜를 맛보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겨자씨교회 다음 세대 친구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